어제 우리가 노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노뱀, 불뱀이 와서 이제 물리게 되었고, 노뱀을 볼 때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해서 광야의 여정을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장면 속에서 오늘 이제 이쪽 부엘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봇을 지나서 이에 아바림, 세렙 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부엘의 우물까지 쭉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광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를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가 큰 커다란 어떤 모형이다. 어제 모형론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요. 큰 모형이고, 그래서 이 전체가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우리 한 영혼으로 하면은 영혼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네, 이제 구원의 여정으로 이제 볼 때에 그 광야가 뭘까? 광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헤매는데,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가 뭘까? 이 광야는 그러니까 인생이 중생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중생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아멘 하고 영접하는데, 그 이후에 성령 받기 전, 성령 요단강이 이제 성령 받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사이까지의 여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에서 어떤 근본적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직 씻겨지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도 인간 안에 여러 가지 싸워야 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 성령 받으셔서 알지만, 저도 이제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 아멘 하고 믿었을 때하고 성령 받았을 때는 근본적으로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향한 어떤 근본적인 뭔가 욕심들이 아직 없어지지 않죠. 이 광야는. 그래서 그 이 광야가 뭘까? 계속해서 나와의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한 영혼을 생각해 보면 나와 싸우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그냥 진짜 사막 광야를 얘기할게요. 광야에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에 들어갔다. 그럼 진짜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일 광야는 햇빛이 장렬하잖아요. 엄청 센 강렬한 햇빛. 저녁에는 엄청 추워요. 영하로까지 떨어지지는 않는데 영하보다 더 추워요. 왜냐하면 낮에가 40도, 50도 육박하는데 뭐 영상 2도, 3도 이러니까 이거는 영하보다 더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기온 차가 40도, 50도씩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살 속에서, 밤에는 추위 속에서 이렇게 던져지게 되고, 낮에 그 뜨거운 햇살 속에서 모래밭, 자갈밭, 돌밭, 길도 없는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장렬하는 태양 속에서 수분이 마르겠죠. 몸의 수분이 그럼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필요해요? 물. 여러분, 사람이요, 밥은 안 먹고도 한 40일 버팁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잖아요. 나이 80에. 그러니까 한 4, 50일 안 먹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물은 안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물은 안 먹으면 사람이 잠을 안 자도 며칠 버팁니다. 며칠 버텨요. 전쟁을 하고 이게 군인들 전쟁 연습하고 막 UDT들 이게 극한 훈련할 때 보면 잠을 안 재워요.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요. 천리행군. 걸어가면서 잠을 자는데 잠을 안 재워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고도 며칠 버텨요. 근데 목마르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막에 갈 때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이다. 이 물이 필요하고, 이 물이 없는 광야 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고 목말라서 물을 구하는데, 이게 이제 그럼 물이 뭐냐? 이제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뭐냐? 이제 쭉 출애굽 여정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 여정.
예,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이렇게 저 삼각형 밑으로 해서 쭉 해서 올라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서 다시 내려왔다. 원래 이 에돔으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길을 안 열어주니까 밑으로 쭉 내려왔다 돌아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지금은 돌아서 올라가는 내용들이에요. 요 오늘 등장하는 곳이, 예, 거기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 오봇도 나와 있고 이에 아바림도 나와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곳 저쪽.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길에 그 여정들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엘의 우물이 나옵니다. 부엘 나오죠. 부엘 나오고 이제 우물이 나옵니다. 지도에는 안 나오죠. 이런 작은 것들은 안 나오고 말씀 보면 이제 부엘의 우물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실까요? 부엘의 우물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장 10절 쭉 보면 거기 보면 17절, 16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야. 뭘 주리라? 물을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물 문제로 굉장히 사람들이 곤피패합니다. 먹을 것, 뭐 이거 입을 것, 추위 이런 것들도 힘들어하지만 하여간 목마르다. 그럼 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애들 특히 견디질 못해요. 아니 애들이 배고프면 젖이라도 먹이고 뭐라도 먹이는데 목마르면 대책이 없어요. 아주 그냥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처음에 출애굽 나와가지고 지도 보면은 거기 지도의 그 앞부분을 보면은 거기 뭐가 나오냐면 마라가 나옵니다. 마라. 그 처음 쫙 나와서 마라 중간쯤에 마라 나오죠. 예, 마라하고 엘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라가 뭐냐면 쓴물이에요. 처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 양식은 좀 남아있겠지만 뭐가 떨어지겠어요? 물이 떨어져, 물. 왜냐면 물은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고 이게 그냥 다 말라버리고 사막이니까 가져왔어도 다 이렇게 흘러내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물은 얼마 못 가지고 나오는데 물이 말라버리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15장 23절 27절 내용인데 그러다가 이제 엘림을 만나거든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여. 이 마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쓰다라는 뜻이죠. 쓰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모세가 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물이 돼요? 단물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 마라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 물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마라의 고통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내용 전체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든 배고픔을 만나든 고통을 만나든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겠다. 예. 그러니까 저걸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면서 내가 단물의 주인공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단물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내 법도와 말씀을 따라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너희가 단물을 먹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내용이 그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의 쓴 것을 만났을 때,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통과 고난,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누굴 찾는 거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난 것이 그 뒤에 말씀이죠. 예, 뒤에 말씀 보면 엘림이 나오죠. 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그러니까 저건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오아시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먹고 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저 이제 엘림이 주님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성경에 보면 이게 계속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2절 3절 거기도 이제 반석을 물을 치는 장면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야. 이게 중생자들. 이게 중요한 게 예수 믿어도 계속 인생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야. 쓴 거야. 돈이 없는 거야. 예? 애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하나님 믿어도 뭐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이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 믿어도 뭐 이래. 뭐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주님 다 이해하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이 그걸 다 이해하신다. 아니, 우리 부모도 애들을 다 이해하는데 애들 좀 힘든 일 시키면 아씨 엄마는 맨날 이런 일 시키고 아빠는 뭐 이러고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말 잘 들어요? 예, 감사하세요. 애들이 다 힘들어요. 어려워하고 그리고 속으로 아이씨 이런 거 시켜. 아우 진짜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근데 엄마 아빠는 큰 뜻으로 너희가 나중에 큰 일을 사회에서 여러 가지 나중에 커서 지금 이런 걸 해보고 이런 게 가치관이 새겨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도 아빠가 엄마가 시켰다고 순종해보고 이런 훈련이거든요. 순종 훈련이고 이거 다 해야 거기서 근본적으로 아빠에 대한 진짜 신뢰, 엄마에 대한 진짜 신뢰가 생기지. 이런 거 안 해보고 그냥 맨날 그냥 오냐 해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오냐가 엄마 아빠를 죽여요. 엄마 아빠를 망가뜨리고 엄마 아빠를 그냥 막 효를 몰라요. 애들이 고생을 모르면 효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아. 애들 성숙 내 새끼지만 내 새끼잖아요. 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중생에서 하나님 새끼잖아요. 그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중에 애들이 군대 가고 애기 낳고 그러면 뭐가 들어요? 철이 들어.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네, 성령 받아서 주님의 뜻을 아는 거야. 그런데도 철이 들어도 인생은 쉬워요, 어려워요? 뭐 철 든다고 뭐 예? 빵빵 뚫리고 그러면 너무 좋지. 인생 똑같이 어려워. 근데 철 들 때랑 안 들 때랑 근본적으로 달라요. 엄마 아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이전하고. 예. 이때는 그냥 뭐 생일 됐으니까 그냥 하는 거. 이때는 진짜 고마움을 갖고 해요. 예, 근본적으로 밑바탕이 바뀌어요. 중생과 성결의 차이죠. 이게 성결 체험한 사람, 성령 체험한 사람. 이게 중생과 성결인의 차이인데 이런 어떤 것들 속에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났는데 여기 보면 광야에서 이런 물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어려움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16절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물을 주리라. 뭐를 주리라? 물을 주리라. 그래서 그때의 그 백성들이 17절에 보면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이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모라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럼 우물모라 솟아나라. 그러면 노래를 막 해. 너무 기뻐서. 예?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잖아요. 예? 하나님이 물을 주잖아요. 그래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샘이 터지는 거죠. 예,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단한 인생길, 가란 인생길, 목마른 인생길에 물을 만나 먹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 광야라는 것들 이게 인생의 축소판이고 한 인생으로 말하면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샘물을 만나고 생수를 만나.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 물 뜨러 나오잖아요. 그 물 뜨러 나오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물을 뜨러 나왔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얘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솟아나는 샘물. 예? 이 솟아나는 샘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계속해서 이게 뭐냐?
그럼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고 또 찾으면 또 나오고 또 찾으면 또 나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샘물 주십니까? 아멘. 이게 영생수예요. 영생수. 그러니까 이 물은 파면 없어지는데 세상 물은 파면 없어지고 잠깐 그러니까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은 계속해서 솟아난. 예?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 목마른 자는 누구에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하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준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아멘.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뭘까? 그러니까 배에서 샘이 넘쳐 흐르고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예, 거기 보면 이 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그러니까 주님이 쏟으신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가 참된 음료가 됩니다. 이게 생수예요. 이거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 음료를 그 참된 음료를 먹고 힘을 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마른 인생길에 이런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생수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복음이 우리만 누릴 게 아니에요. 이 물을 우리만 먹을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 다 나눠주고 전달해주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주여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